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그 어려움 없으시고 또 건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울 때 늘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 전염병에서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라든지,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이고 전염병에서 빨리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 더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염병에 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전염병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전염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길이 무엇인지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과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바로 왕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물매라도 한번 던져볼 수 있고 도망이라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은 이보다 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왕을 이겨야 합니다. 바로 왕을 이겨야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과 전염병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결국은 죽음의 칼과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력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로 왕과 애굽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 같은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즉 바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는 애굽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마귀와 세상의 죄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에 세상의 죄는 처분되고 마귀의 계획은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쫓겨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에서 구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구해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해 주시고 어두움과 사망의 세력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보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말이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바로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모르면은 또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죠. 그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7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알래스카는 원래 그 구소련의 땅이었습니다. 소련이 그 땅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큰 땅을 당시 720만 달러에 팔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우리 돈 약 2조 원에 샀다면 미국으로서는 그냥 주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큰 땅을 헐값에 미국에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눈에 덮여 있어서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일 뿐만 아니라 1년의 관광 수입으로만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어업과 광업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땅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고 미국에 팔아버린 것처럼 신앙의 가치를 모른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코로나로
좀 할 수만 있으면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이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인데 어려운 때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왕이 히브리 노예들이 한가하니까 헛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고 그리고 벽돌은 이전과 같은 수요대로 찍어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친 것입니다.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력하게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비옥한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흉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집에서 이제 형이 되어 살 줄 알았지만은 그는 그 부모님 곁을 고향을 그리고 형 옆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될 줄 알았지만 그에게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광야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막 모세를 탓하고 그리고 모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런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까지 어렵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이런 어려운 때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앞이 깜깜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